다음 주간부터해서 7주 동안 노예 전도 캠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캠프 하는데 그 장소가 저희 교회고, 또 캠프에 참여하는 이렇게 주된 메인 교회는 소망교회, 저희 한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렘넌트들도 교회에 이런 전도 캠프가 있는 것은 알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나 우리가 정식 기도 때마다 이 캠프를 위한 또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앞으로 한 7주 동안은 전도와 캠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단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또 권사님, 또 여러 또 집사님, 성도, 또 렘넌트들 7번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속으로요, 내가 이번 캠프에 이렇게 몇 번 정도는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좀 조절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노예의 이런 캠프가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캠프가 진행되지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이제 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데 문제는 아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걸 점검해 보면은 아주 적은 부분을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것을 통계를 낼 때 이제 어떤 퍼센트,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도 하죠. 많은 경우에 이런 그 통계들을 보면 70, 80 이렇게 그런 통계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이것을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이렇게 퍼센트를 낸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 이럴 때 보면은 점검해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1%, 0.1%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말씀 가지고 사실은 거의 살지 않고요, 거의 놓친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100%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고민 갈등이 아니고 그건 자기들의 그 삶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볼 때 그냥 말씀 받으면 그게 평생 그들의 이런 삶이 됐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이 있으면 고민, 갈등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자기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중요한 키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사실과 함께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어느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얘기한다고 해도 그는 가짜 그리스도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근데 말씀대로 부활했고요. 그러면서 부활한 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이랬어요. 그럼 그 전했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은 당연히 기록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얘기했겠죠. 40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제 듣는 가운데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각인되고요. 그게 생각에, 그게 이제 영혼에 이렇게 담겼죠. 실제로 그 말씀 가지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 그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메시지의 키입니다.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럼 마가복음도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선교사로 갈 이유도 없고요. 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일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누가복음도 이제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강조한 내용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가서의 이런 내용들, 그것은 전부 예수님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증거할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거듭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 말하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이런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뭐냐? 모든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때로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죠. 하다 보면 어리지만 이런 아이들이 몇 가지 아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이런 아이들이 정말 어린데요. 이제 뭐 2-3살 이런데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뭐 손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조금 아이들이 큰데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 3제기 뭐냐? 그리스도가 한 일 3가지가 뭐냐? 이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그 만약에 한 유치원 되는데 그리스도의 3직 뭐냐? 이런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한다. 이러면 그 부모님들이 전혀 얘기 안 한 겁니다. 또 하나님 교회 교사분들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 몇 번 반복하고 얘기하면 그 말씀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어른들은 듣고 잃어버리죠. 아이들은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들은 그 내용대로 그게 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죠.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고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럼 많은 교회들은 이 내용 자체를 아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보면은요. 그래 예절 가르치고, 바른 이런 삶에 대한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어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요. 또 이렇게 볼 때 보면 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정도지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거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 그 나이에요.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 그게 평생 가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참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어릴 때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됐다. 이러면 이들은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평생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생하며 사는 이런 기독교인도 있고 그러하죠. 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이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예수님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나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증거한 내용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예수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다는 얘기 보면은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냐 그거예요.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으로 정말로 믿어지냐 그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제자다. 이거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제자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원보다 다른 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이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막 열심히 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다고 하면 굉장한 거죠. 그 사람은 그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라. 맞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보면 아주 수준 낮은 이런 전도라 볼 수 있고요. 예수 믿어라. 맞지만 그것도 불완전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부분 정확히 우리가 전해서 그 상대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가 이 확인까지는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는 만민에게, 그런가 하면 후대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의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정한 사명은 과연 뭐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삶, 주된 삶은 과연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때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가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모르면 물론 광화문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광화문 가가지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분은 이순신 장군의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그 영웅이 있죠. 국가를 구한 이런 그 장군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만약에 설교하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나 하고요, 아니면 세종대왕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복음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정말로 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너무 정말 나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풍족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취해 있다고 하면은 말세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캠프를 앞두고 한편에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부담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교회에 이런 캠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 동안 하는데 나는 여기에 전혀 생각과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뭐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저는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예수님,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그러겠죠. 모든 성도들이 한 번 정도는 참여하라고, 여러분 7번 중에 한 번 정도라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많이 참여,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참된 사명이 뭔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 있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자, 이것을 언약으로 마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붙잡았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뭐냐? 소망교회 성도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그 하나가 부활 메시지고요. 또 우리가 붙잡을 이런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듣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다음 주간 모토에서 7주에 거쳐가지고 노이 주간으로 소망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캠프가 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 이제 미스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파수꾼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간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마가 다락방의 전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요, 부활 메시지와 오늘 말씀과 우리가 앞으로 캠프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다음 주간에도 우리가 부활 메시지와 또 그 주간에 주신 말씀과 또 우리는 이 전도 캠프라고는 이걸 우리가 붙잡고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그걸 붙잡은 사람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한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줬지만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 그냥 흘려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전혀 모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18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권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또 역사합니다. 반면에 땅의 권세, 흑암과 모든 저주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사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에는 사단이 완전히 굴복했죠. 감옥에 있다, 사탄이 굴복합니다. 어디에 가든 보면은 흑암 세력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모든 흑암 저주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성경 말씀하기를 20절에 그런 얘기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이 메시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지만 가보면 무지개 같은 거예요. 진짜 진리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맹탕 같은 이런 그 스프나 같습니다. 전혀 사실 그 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살리고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냐? 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한다. 그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저도 그 말씀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 얘기를 한다. 그리고 늘 가방에 전도지 몇 개 종류 준비해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누구 만나면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또 전도지 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친족들이 여러 모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생각으로 좀 준비되었어요. 근데 그 모이는 월요일 이렇게 뭐냐면 일어나는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우리가 골치 아픈 거 있죠. 골치만 아파서 사람의 기분이 영 거지 같더라고요. 근데 왼쪽으로 돌리면 골치 아픈 데다가 뭐냐면 이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냥 방이 돌고, 거실이면 거실이 돌고, 나무처럼 나무가 돌고, 사문에 자꾸 고개 세우라는, 고개 세우면 빙빙 도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가서 이제 MRI 찍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일단은 뇌출혈, 뇌경색은 아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그리고 귀에 어느 부분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약해줘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치료받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머리 아픈 거 있죠. 어지러운 건 아닌데 골치 아픈 이게 금요일까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하고 이렇게 의욕 이런 부분이 없고요. 먹는 거 그냥 이렇게 먹고요.
그거 말고는 누구를 봐도 막 크게 막 기쁘고 반갑다 이런 것도 없고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누워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그렇고 뭐 서 있어도 그렇고 TV 봐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머리는 부분이요. 토요일 날 되니까 좀 낫고 오는데 근데 오늘도 보니까 또 약간 멍하더라고 일어나는데요. 머리는 안 아프고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보면 가지가지 한다. 그거 보면은.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건 몸 하나 이렇게 아프건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뭐냐면 참 가지가지 한다. 머리 아프지, 돌지, 또 막 땡해서 이러고 있지. 또 골치 아프고 괜찮은가 했더니 또 멍 때리고 이러고 있죠. 또 사람 또 쳐다보면 며칠 굶은 사람처럼 뭐가 이렇게 이런 눈이나 이런 표정이 편치 않게 이렇게 쳐다봐지게 되고요. 제가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참 가지가지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말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모든 이런 일생의 삶 속에 복음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복음만 우리가 놓치고 이게 살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이렇게 어지럽는데 이렇게 천장 보면 진짜 도는 거 있잖아요. 정말 돌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옥 가면은 골치도 아프고 빙빙 돌고 그걸 막 토해낼 거고 모르게 토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러고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막 아주 뜨겁고 이런다고 하면 어떠냐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이 아니고 영원히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다.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느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77억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저희 교인이니까 복음이니까 마스크가 거의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전부 이렇게 쓰고 나고 보니까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어디 빠져나갈 때 아니면 어떤 유능한 사람이 뭔가 죄 짓고 법정에 있을 때 보면 뭘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면서 뭔가 있더니 거기다 또 목에 또 머플러까지 하고 그러면 얼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하고 있구나. 어쨌든 간에 전염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럼 어느 분이 저거 악수를 나오다가 악수를 할까 말까 이래서 난 손 씻었으니까 악수는 일단 하고 얘기는 하자고. 그럼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고. 네, 그거 뭐냐고 했습니다. 나는 씻었으니까 걸려도 내가 걸릴 테니까 손 잡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번 핵심 때 손잡아보고 했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참 좋은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런데요, 자기 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감기 안 걸리고 나만 보면은 이 코로나 열병 안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그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럼 우리가 가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현장이죠. 내가 있는 가정 현장입니다.
내가 가서 근무하는 직장, 현장입니다. 주간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현장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다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처럼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을 본다고 볼 때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할 이런 그 비전을 가졌냐. 자기는 로마에 갈 거다.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이런 그 부분이 있죠. 어느 책에 보니까 창조적 상상력 이런 얘기였는데 그보다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죠. 아주 연약한 이런 상태고, 이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가이사가 있는 그 궁에 있는 감옥에 수년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지위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계획을 한다. 또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죠. 어느 분이 만약에 내일 나는 서울을 가야 되겠다. 서울 강남 어디에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가게 돼 있죠. 근데 그 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10,000명 모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강남에 어느 점포에 갈 거다. 거기 없는 사람 갈 이유가 없습니다. 100만 명 있다고 해도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바로 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게 300명이에요. 그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은 가라고 했어요.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 다른 말로 제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 있거든요. 우리가 제자 만드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할 가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그 이전에 나는 제자인가? 여기에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제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제자다. 이 사람이 제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한 이런 제자로 어느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면서 증거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누가 제자냐? 그런 제자를 중심해서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제자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서 루디아 찾았습니다. 야손을 찾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찾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이런 전도자 찾았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일부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했지 기록하지 못한 사람 훨씬 많이 있죠. 이들이 이 복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정말 잘하는 부분이 바로 제자, 이거 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면서 전 세계 제자 이렇게 세우고요. 또 렘넌트 제자 이렇게 세우고요. 또 중직자 제자 이렇게 세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영 사람이들 가운데서 또 제자들을 찾고 이렇게 세우고 있고. 나는 정말로 제자인가? 제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또 제자를 찾아서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는 사람이, 여기 세례는 물론 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어느 교회에
지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로 모든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세례를 이렇게 받는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교인은 그 사람을 한 형제로 자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분반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양육, 우리가 다락방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책에 보면 재생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요. 언약 놓치면 나만 있다. 너무나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런 가운데 있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겠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언약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전달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제 우리는 아는 게 아니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실천은 우리가 100% 실천은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작은 거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헤아리고 계속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면 1년, 2년 지나면 한 300명 명단은 만들어질 겁니다. 또 꼭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때로 자료도 전달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분과 함께 식사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진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우리가 복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어느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축복한다 이러면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알거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자기가 뭔가 모르게 자기가 정말 막 교회를 가고 싶었고 자기도 좀 예수님 믿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기록한 명단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번 캠프를 놓고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하면서 이번 내용 가운데 교회 소식에 있지만 어떤 시스템 또 세 부류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캠프를 지금 기획하고 있죠. 이런 학업 쪽에 또 하나는 치유 쪽에 또 한 부분은 이제 다민족 지금 계속 노예의 이런 캠프 사역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캠프의 흐름은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구원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소망교회 모든 성도의 이런 사명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년에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메시지가 뭐냐? 2달 동안의 캠프를 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한 3주째 되고 나는데 해랑 형제 또 정미 집사 이런 분이 참여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놀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이거 뭐지? 진짜 캠프 맞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제자고 나 있는 현장이 히스템이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내 중심으로 이런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거 시작하면 돼요. 메시지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거면 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요.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느 때는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 베푸신 이런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번 노이 캠프에 또 소망교회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캠프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질문하며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이런 가장 행복한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현장을 또 가정을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